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시며 진정시켜 주셔서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비해 놓으셨던 그 은혜와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도리들을 잘 생각하며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주중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그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셨을 거라고 제가 짐작을 하고요. 아마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나 이런 것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질문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질문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마 이제 그 마이크가 여기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셔링 하시는 분이 그 마이크를 좀 받아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숨 고르기를 해보아야 할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본문을 좀 펴주시고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지난주부터 사도 바울이 그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우리가 시작한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14장에서 이제 그 여정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게 되면 이고니온이라는 그 도시에 이제 두 사람이 도착을 했는데 역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누가가 거기 우리에게 어떻게 보고하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회당에 들어가서 두 사람이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이 복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허다한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다 하는 그러한 그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누가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유효한 것인가, 얼마나 그 효력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복음의 효력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가운데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새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않는, 이거 전해도 그만이고 전하지 않아도 뭐 상관이 없는 그런 그 무용지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닫혀있던 사람들이 마음을 풀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시다 보면 타성에 이제 젖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오시는 것도 뭐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냥 깊은 생각 없이 그냥 뭐 이 습관에 젖어서 이렇게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그 내용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그만큼 그 안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잠재적인 능력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변화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들으셨을 때
이것이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던 그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게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처럼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으로 이 조소적인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우리가 묻혀 살고 있는데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유효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움츠러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도 사회에서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복음 증거하는 일 우리가 지쳤기 때문에 귀찮게 좀 하지 말고 믿고 싶으면 당신들이나 잘 믿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렇지, 그냥 나만 조용히 잘 믿으면 되겠지, 이렇게 움츠러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경험하셨고 저도 경험하는 것이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거듭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복음의 유효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복음이 그러면 그만큼 효력이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통해서 직접 증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이제 맨 마지막 부분으로 내려가 보시면 27절에 이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원래 자기를 파송했던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돌아와가지고 그 사역 보고를 하면서 어떻게 보고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 이렇게 지금 누가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였는지, 우리가 얼마만큼 희생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별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또 이방인들에게 그 믿음의 문을 여셨던 것을 보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복음이 유효한 것입니까? 왜 이것이 우리가 선포했을 때 그것이 먹혀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이 온 세상의 주인으로 살고 계신다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간단하게, 그러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설명하고 선포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영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거 해도 될까? 먹혀 들어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의심 속에 살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는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실을 확인해 주려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 전하는 사역을 누가가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3절에 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랫동안 그 도시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더니. 제가 성경 공부 교재에 이 복음 증거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서 모두 다 정답을 찾으셨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누가 복음을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이해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때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하는 아주 중요한 그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의 말씀을 복음 증거를 통해서 계속 증언하고 계시는 것 분명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셨을 때 그것이 그 효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분명히 성경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의 손을 통해서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계시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복음의 증거와 병행해서 여러분과 저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렇게 하셨듯이 지금도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우리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일들이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부흥 강사는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해서 집회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고, 이 병 고치는 능력, 이 신유의 은사, 이런 것이 이제 막 있어야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솔깃해서 거기 많이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했더니 그 안에서 설교를 듣던 사람들의 이 어금니가 다 금리로 변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금리를 한번 자기도 얻어보려고 이제 거기 많은 분들이 막 몰려가시고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솔깃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가서 정말 어떤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 내가 한번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돈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조금 분명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3절에 두 사도가 오랫동안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하니 주께서 그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더니 하는 이 부분은요, 지금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면에서 지금 이 바나바와 사울의 복음 증거 시대와는 별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증거되었던 그 복음을 이 성경에 담아서 이제 그 교회로 하여금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것이 친히 그 말씀의 능력이 증거되도록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했던 이 시대는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막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사건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구두로 전해져야 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시대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격자들의 증언, 그것의 그 신빙성을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손으로, 여기 이제 그들이라 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처럼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이제 그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적어 드렸는데요. 히브리서 2장 말씀을 저랑 좀 살펴보시겠습니까? 2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삶을 사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선 먼저 증언하셨던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 들은 자들은 누구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자고 마시면서 그분의 그 음성을 들었던, 그분을 직접으로 목격했던, 그분의 이 손자국과 발자국에 있는 그 못자국을 발견했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으로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들,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증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셔서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이제 지나간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제 목격자의 증언이 실제로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서 듣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그 증언을요,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표적 기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처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표적과 기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를 들은 사람들이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과 저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돌아서게 되는 그런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결단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후에는 계속해서 복음을 듣기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8절 이하에 보시면 그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제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특히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모여있던 그 이방 사람들에게 이 설명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조금 한번 들어보십시오. 15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기적을 일으켰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바울이 이제 그 신인 줄 알고 바울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자 바울이 이렇게 분하게 여기면서 마음에 이 통탄 여기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더니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참 좋은 얘기네요.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선하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이것도 우리 그 삶의 지침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으면 성공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이 상대주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예, 절대적인 것이 없고요. 그냥 모든 사람들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에 비추어서 옳은 것일 수도 있고 또 옳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이 사람에게는 옳은 것이 저 사람에게는 옳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또 저 사람에게 옳은 것은 이 사람에게 옳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그저 개인적으로만 거기에 동의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 가치 기준,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 사람들만의 어떤 생활 방식, 또 중동 사람들에게는 중동 사람들만의 생활 방식, 서양 사람들에게는 서양 사람들만의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존중해주고 받아주어야 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들고 어떤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었나, 이거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건드리지 않는 그 한도 안에서, 그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는 한도 안에서 어떻게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많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복음이 전해졌을 때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다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해주고 인정하자. 다만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예수라는 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거 우리가 좀 이렇게 접목시켜 보자. 이런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렇게 복음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나름대로의 풍습과 자기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생활 방식으로 이 제사를 지금 바울에게 드리려고 하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행해 오셨던 그 어리석은 이것을 다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 다른 나라의 문명과 만났을 때 분명히 거기에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사 지내는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거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제사를 지내지 않았을 때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게 옳은 일인가 지혜로운 일인가, 이런 문제로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 지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의, 우리 한국 풍습에 있는 이 제사의 기본적인 그 개념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떠나신 조상분들께서 그분의 그 혼이 지금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그 영들을 모셔다가 그분에게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그분을 공경하고, 또 그분들의 복을 빌고,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화가 미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조상님들을 공경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분들의 그 귀신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대접해 드리는 그 음식을 다 드시고 그 다음에 이 복을 빌어주시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누구도 그분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과 이 반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우리 그 나름대로의 그 풍습과 우리 나름대로의 이 세계관과 이런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제사를 지내는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삶 속에 이 한국 사람들의 삶 속에 아주 곳곳에 이것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재수 없다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수 없다는 말도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원치 않던 일이 내게 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운수를 보시기도 하고, 이 풍수 지리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집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있는가, 주변의 환경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우리가 살아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또 우리가 복을 많이 받게 되고, 어떤 그 길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결단을 내고 그것을 잘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결혼 날짜를 앞두고 좋은 날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점을 보기 원하십니까? 이제 그것을 포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러한 헛된 일들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16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만 그러한 와중에도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절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 살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우리의 조상님들도 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분의 그 사랑하심 이것을 몸소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조상님들에게조차도 자기를 증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세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 우리 조상님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절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오랫동안 증거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핑계를 댈 수가 없다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다. 아무도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마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복음은 반드시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적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이 반대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도 그것을 그렇지, 이것이 사실인 것 같아,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어, 이런 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으로 복음을 들었을 때는 반드시 적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법과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적대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요, 2절에 보십시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마음에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또 4절에 보십시오. 그 시대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또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더니. 또 19절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쳐서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복음 전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그 반응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두려워서 복음 전하는 일을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것이 나의 몫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문을 봐도, 방송을 봐도, 사람들이 쓰는 인터넷에 올리는 댓글을 보아도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이 반드시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러한 그 극단적인 반응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단호한 결의를 요구하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1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참으로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굳은 결의에 우리가 엄숙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앗길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미친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돌팔매질을 당해가지고요, 거의 실신 상태에 빠졌던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모진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또다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하고 정말 결정적인 그 요소로 이 복음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 결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하겠다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기로 우리가 서로 힘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 일에 참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 사역 동역자로 등록되어 계시는 여러분들, 이 사역 동역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동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과연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계획 가운데에서 이 복음이 저희에게 전해졌습니다. 얼마나 장구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불태웠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서구 사회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편안하며 안정된 가운데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키고 마치 편안하고 안락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의 개인적인 삶이,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사역 방향이 과연 복음 증거를 위해 집중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흩어지고 사방으로 분산되어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모아주셔서 복음의 그 영광스러운 그 능력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